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2부 예배 메시지를 하면서 소제목을 주제를 달았습니다. 복음의 샘근은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종합 선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샘의 근원이 가지면은 생근원에서부터 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언약의 흐름을 따라왔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복음의 생근원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찾아서 응답받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어 언약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해 친히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성경 보면 압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에 만만치 않는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세상신을 쫓아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언약을 위해 택함받은 남은 자들 속에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 엘리야와 엘리사, 수르바벨과 바벨론의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12사도와 70인 제자 그리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들이 그 맥을 이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응답받을 메시지를 남긴 교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으면서 언약의 복음을 전가한 그런 교회들 속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전도 캠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목할 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하지 않고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막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디 가야 먹는다 그럴 때 야 거기 갔더니 그게 있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 말입니다. 거기 유대인에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에게는 다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자기에게 해놓은 요즘 말로 말하면 루틴이 있는 겁니다. 한 지역을 살리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자기 규례 갈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한 지역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포항 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있는 사는 지역에 분명한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울의 갈래입니다. 바울은 갈래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먼저는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충지를 택했습니다. 지역마다 한금어장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의 요충지 한금어장은 해당입니다. 해당은 유대인이 모이는 공동체의 중심이고 예배와 교육, 삶의 중심이 전부 해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거기에 해당이 있으니까 바로 찾아간 겁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성경을 강론하며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이 새 안식일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세워놓고 다른 곳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떠난 뒤에도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바울의 관례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금쯤 24하고 집중하고 어쩌면은 생명 걸고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제자 세워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내 뒤를 이어서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집 남기고 가고 재산 남기고 가고 뭐 소용없습니다. 복음 남겨줄 제자, 물러줄 제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지 메시지를 말한 겁니다.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누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증거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이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 겁니다. 죽음은 뭐 때문에 옵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삭시입니다. 죄를 못 이겼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했는지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저마다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진 세력이나 개인이 자신이 그런 자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나 정치, 경제 분야에 뛰어난 자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양 떠듭니다. 이처럼 세상은 제각기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저마다 자기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 원죄와 원죄의 결과로 오는 죄, 죽음,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인간이 하지 못할 많은 인간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경제인은 가난과 질병, 전쟁에서 인생을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의 원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오는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당연한 이유를 아는 자들이 모인 겁니다. 생명건 야손을 비롯해서 수많은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기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모인 겁니다. 참 제자들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연성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담내린 제자들이 모인 제자들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간증을 늘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락방 만나기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갔고, 그래서 목사 됐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던가는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그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할 또는 인생의 운명 6가지, 죄와 사망에 묶여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마음과 정신의 고민과 우울증과 한상과 한청에 시달리게 눌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육신의 질병, 벗어날 수 없는 병, 저주 재앙에 묶이고 시간표대로 옵니다. 결국 죽지만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이고, 내가 지옥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적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줘서 대대로 사단 섬기면서 망하게 되는 그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불신자 말로, 세상 말로 운명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여러분이 타고난 팔자가 뭔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새 다 오래 사니까 우리가 오래 산 것 같지만은 우리 집안을 보면은 한갑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 여쭤보니까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유 목사님도 정원주 목사님도. 이 나이까지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 때문에 집안에 타고난 거 다 끝내버렸다. 우리 집사람 맨날 40까지 못 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속이 다 시원하네. 해방해버렸어요. 묶인 운명의 쇠사슬을 꺾어버렸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복음의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그 색깔이 분명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운 것은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한 색깔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전도자 바울이 우리 인생에 항상 있을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려운 문제 오면은 완만불패하고 세상 나가버립니다. 그건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래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문제 오면은 주님 이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응답받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의 수고. 왜 저렇게 헌신하는가 말이에요. 남들은 이해를 못해요. 장로님들이 교회 봉사하고 아무것도 안 받으면서 차량 운전하고 수고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요. 집에 남자들이 설거지 안 하면요 사랑이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부인들이 자꾸 삼시세끼 요새 밥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그래서 하루는 밖에 가서 먹고 오라고 내보낸대요. 은퇴하고 나면은. 그런데 삼시세끼를 다 해줘.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고 있죠? 안 하는구나. 하세요. 소망의 인내. 왜 참고 기다립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으면요 막 살아버립니다. 소망 없으면요 함부로 자기 취급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요 기다리고 참습니다. 이게 복음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색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쩌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색깔이 분명히 나타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의 자세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을 전가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어떻게 말했냐면 1장 5절에 보니까 말로 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거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된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는 자들이 그대로 응답받는 겁니다. 둘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1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전도로 들어갔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을 받자마자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던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그걸 증거했습니다. 이런 복음 듣고 곧바로 결단해버린 겁니다. 우상과 단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역사는 항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전하는 자와 복음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원내서 될 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의 역사가 분명한 색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문밖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말 듣는 사람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데 나는 눈 돌리고 이러면 청종이 아니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 본 겁니다.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간절함으로 받겠지요. 보니까 성경에 뭐라 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예배하면서 전하는 너네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 받으러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분명한 색깔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할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합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더 이상 너희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색깔이 말씀 받는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가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려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영광교회 장로님, 집사님, 성도 렘넌트들을 본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미 다 드러나 버려서 더 이상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 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지역에 퍼져나오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모든 이들의 본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키우시는 공개된 비밀입니다. 여러분, 공개가 되었으니까 비밀일 수가 없죠. 그런데 알려졌지만은 거의가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신앙에는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나타내 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못 봐요. 그러니까 보는 자는 늘 풍성해지는데 그걸 모르는 자는 늘 다 갖고도 궁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에 또 우리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영어 짧은 말 가운데 내가 말하면 알아들었다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I see 그러잖아요. I see, S-E-E 본다 그 말이잖아요. 나는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말을 알아들으면 알아들었다 I know 이래야지. 그런데 I see 그래요. 근데 I see가 I know예요. 이게 뭐겠어요?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공개되는데 이게 못 보여, 안 보여.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게 보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면 응답의 역사가 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놓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고사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번 주가 여러분과 내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야,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 안 했겠습니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진짜 중요한 말은 받아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았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럴 때는 뭔가 마음으로 새기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말을 안 받고 말을 듣죠. 그럼 듣고는 흘리죠. 왼쪽으로 들었다 오른쪽으로 나가지요. 그래가지고 맨날 뭔 말했지? 뭐라 그랬지? 그때 뭐라 이러잖아요. 근데 받으면 달라요. 새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받았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야, 이 말이 뭔지 한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 가운데 받았습니다. 극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말씀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데 또 내가 말씀을 자꾸 재단해요. 이건 내게 맞고 안 맞고, 이건 김집사 건데 내가 왜 내한테 말하나 이러고, 이거는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요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냥 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아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증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한 군데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자들을 보고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 제목대로 그랬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목사가 언제 제일 감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내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내 문제의 모든 답, 모든 해결할 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주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흘러버리죠. 목사의 설교 가운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못 담아 놓고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도자 바울이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참으로 그러하다. 그 다음에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역사입니다. 제일 쉽고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이 말씀 받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결판 나요. 이게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복잡한 겁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분명한데 내 마음이, 내 환경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말로 말씀을 받으니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 말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자꾸 목사 말을 너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은 그냥 친구 말처럼 생각하고 친구 말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니까 옛날에 목사들이 신자들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래, 지금도 그런 신비주의 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는 기도만 하고 신자들 안 만나. 그래가지고 신령하게 나타나서 말만 하고 도사처럼. 여러분도 한 주간 못 보다가 나를 보니까 마음의 자세가 다르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참 복잡하게, 참 여기 쉬운 건데, 사람이 전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속에서 걸림돌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 그동안 듣고 보고 아는 것 5만 가지가 말씀을 전한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게 방해합니다. 이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 말 안 하고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와요.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자기의 수족 같은 부하가 문둥병이 걸려 있으니까, 아니 저 이스라엘 땅에 신령하고 용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여종의 말을 듣고는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럼 나만 장군이 그 대국의 왕의 조서를 찍은 것을 가지고 가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벗은발로 달려 나와가지고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아니고는 종을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이러네. 그 말을 나만 장군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가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이빨이 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속세를 말합니다. 나는 그가 달려 나와가지고 내 문둥병 상처에 손을 얹고 만지면서 고쳐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자! 와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종이 붙잡았어요. 아이고 장군님, 주인님, 다른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문둥병 낫는다면 목욕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말 듣고 종말 듣고 갑니다. 그래 7번 씻고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반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의 고넬로, 백부장 고넬로예요. 하나님이 고넬로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의 피지배 민족의 어부 출신이에요. 자기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고넬료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33절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은 저도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분명히 베드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당신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설교가 다 끝나기 더 전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고넬료의 집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상처인지 과거의 상처인지, 그게 지금 내 오늘 당하는 고통 어려움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염려 때문인지 다 주께 맡기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놓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왜요? 내 목소리 듣지 말고 내가 읽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어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깁니다. 믿음 생겨야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단번에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성취를 증거한 성경에 있는 교회의 맥을 이어받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함께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현장은 반드시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성취를 증거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믿음의 색깔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